오늘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키워드는 지혜와 인간관계, 나 중심의 반대, 어리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초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오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지혜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참 지혜를 배척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욕을 따릅니다. 그것이 사회 속에서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기를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욕심을 최우선으로 하고 살며 스스로를 공동체의 필요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자기 의사를 드러내며 살기를 기뻐합니다. 자신을 우선시하고 공동체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이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멸시와 모욕을 받게 마련입니다. 4절부터는 어리석은 자의 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아서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밝히고 드러냅니다. 한편 우리 현실에는 미련한 자도 많습니다. 악인을 두둔하고 오히려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상처를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는 미련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말들은 그에게 멸망을 가져다 줄 것이고 또 그물이 되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말의 주된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험담입니다. 8절에서 보면 험담이 별식과 같다 하는데 맛있는 음식이라는 뜻이죠. 험담은 아주 달콤하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여 깊이 박혀버리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에서는 정말 우리 인생을 견고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간 사람은 안전함을 얻을 것입니다. 한편 부자의 재물은 그에게 견고한 성처럼 여겨지는데 높은 성벽 같아서 안전이 보장된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안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망대로 달려가지 않고 자신과 자신이 가진 것을 믿고 교만한 사람은 멸망의 선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은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각자 자신에게 좋아하는 것을 권하는 시대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인내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내가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공동체를 분리하려는 생각들이 이전보다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나와 교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 중심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중심이 나쁘다면 거기서 벗어난 것은 무엇일까요? 타인 중심일까요? 이타적인 생각과 삶, 그것이야말로 신자가 추구해야 될 것인가요? 성경에서 정말 좋은 것, 정말로 추구해야 될 방향성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마땅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우리 인간의 척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중심 것으로부터 떠나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신 쪽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입니다. 자기 중심의 반대는 그러므로 이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나도 타인도 우리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누구도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속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에야 역설적으로 진정 우리 자신과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특히 교회에 대한 해답은 공동체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쪽이 어디일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즐거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답과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그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까요?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해서 이웃 사랑으로 갈 때, 그때 우리는 정말로 견고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를 향한 끈끈한 정인가요? 물론 그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정체성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몸된 사람들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진정으로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은 시대와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려고 할 때 우리는 진정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까입니다. 그러면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사랑이 따라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 깊이 잠기십시오. 그러면 절대 우리 자신을 공동체로부터 그리고 이 사회로부터 분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는 진정 견고할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던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한 지체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